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새롭게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다윗의 우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및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2,400km의 멀고 먼 험난한 여정 끝에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 5만 명 중에 이 가문의 대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대대로 살았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집을 마련하고 거주하다가 그해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영적으로는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개의 종교절기가 몰려있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었고요.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귀환한 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지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크고 중요한 사명이 있을지라도 먼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준비예요. 교회가 해야 할 급하고 큰 사역과
행사가 있을지라도 만약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사역을 하고 큰 행사를 치른다면 그것은 그냥 교회라는 조직이 하는 행사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들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영적인 준비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또는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그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 3장 2절을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까지 모두 허물어뜨리고 불태워졌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새카맣게 걸려 허물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왕궁과 성전과 성벽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오랫동안 버려져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잡초만 무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터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귀환한 백성들은 과거 성전 터였던 곳에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단을 준비했던 겁니다.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에 이 종교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들은 성전은 없지만 임시로 만든 제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건물 성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는 수백 년에 걸쳐서 건축한 교회들, 그 건물들, 그게 관광지예요. 하지만 막상 주일이 되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은요, 백발에 놓인 수십 명이 전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겁니다. 현대교회도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하지만 은혜와 성령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지가 그 화려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 물질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을 준비하고 솔로몬도 그것을 준비했던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얼마의 금액을 모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질적 준비도 필요한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과거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자재로 쓸 목재와 석재 등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귀환한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돈과 물질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를 사실 무척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혹여라도 헌금 얘기했다가 시험 드는 성도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돈 한 푼 안 들여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하는 건 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만 하면 돈도 나오고 건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모든 봉사와 사역할 물질이 선교할 물질이 떨어지든가요? 그러면 기도만 하지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헌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고 같은 장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꼭 넘어야 할 영역이 이 물질에 관한 개념과 가치관일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놔야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예배처소 옮겨야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감사한 것은 내년 4월
혹은 7월까지 기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조급한 마음이 순간순간 놀라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전하려면 이 필리핀은 한국과 좀 다르거든요. 한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바쁘거든요. 건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책 마련할 일들도 사실 필요한데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7배로 커지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새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다면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했으니까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교회 사역뿐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십시오. 첫째, 영적인 준비. 둘째, 물질적 준비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 영적인 준비 철저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또 내가 준비해야 될 일반적인 준비들과 물질적인 준비들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다면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준비하는 일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